네, 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 일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입니다. 전에는 12절까지 묵상을 하였죠. 오늘 13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따라 이해를 하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에서 3장 9절까지만 보더라도 해함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장 12절에서 선행을 했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2장 19절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2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 고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형까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함을 받아도 똑같이 복수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묵상하는 3장 13절의 말씀은 모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3장 1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이해를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서의 구조를 대략으로라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1장에서 11장이 되고 실천적인 부분은 12장에서 16장까지 되겠습니다. 1장에서 11장, 즉 이론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1장에서 11장을 좀 더 세분하여 나누자면 1장에서 7장은 구약적인 전제를 가진 고민과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면 8장부터는 신약에서의 성취가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빌리려고 하는 바울의 이해가 바로 8장에 있습니다. 이는 신약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8장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감안하여 생각하자면 바울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구약의 고민과 문제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과 핍박과 같은 해함은 우선 3장 13절에서 말하는 해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3장 13절에서 말하는 해함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리요와 같은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하는 해함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오히려 복 있다고까지 확장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베드로는 우리는 모순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전혀 느끼지 않은 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방 위에서 설명한 설명이 성경이 말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복이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마태복음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서론에 위치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복을 천국, 즉 하늘나라로 귀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로마 제국과 비교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를 살피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14절에서 언급되는 복의 정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말하는 선을 열심히 행할 충분한 이유, 설득, 나아가서 매력까지 느끼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몸담았었던 열심당을 생각나게 하는 젤롯이라는 단어를 13절에서 사용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열심당은 전에 홍길동처럼 행했던 젤롯 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선행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열심당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결심당이 되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되기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